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본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본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본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이 두 가지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예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 회개의 기회와 예수님의 초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의 때에 마지막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심판의 이 고난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시고 심판장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심판을 보류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한 책망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만 이 하나님의 이 불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 경고하심을 듣는 것과 동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험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이 짐은 인생의 질고와 고통의 짐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질병과 재난과 고난 속에서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삶의 무게로 신음하는 이 백성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진정한 휴식과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의 아이들은
이 혼인잔치 흉내를 내면서 춤을 추거나 장례식장 놀이를 하며 곡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이 고무줄 놀이를 하거나 또 소꿉장난을 하거나 또 뽀이들은 이 말타기 등의 이 놀이를 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짧은 비유입니다. 장터에서 이 동물들을 불러놓고 놀고 있는 아이들은 바로 이 세대의 사람들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노래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피리를 불면 그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춰야 되고 또 슬피 울면 가슴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향하여 비판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요한을 향해 피리를 불었는데 춤추지 않았습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피리를 부는 것은 이 혼인 잔치 때에 함께 춤을 추며 결혼을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현실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춤추며 노래하고 쾌락을 즐기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요한은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울고 회개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금식하며 철저히 회개함으로 이 땅에 오실 이 메시아를 위해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경건주의와 금욕주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경건한 삶을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을 강요했던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엄격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비난은 너무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귀신에 들렸다고 하면서 그의 인격을 무시하고 경멸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비난은 그 반대였습니다. 장례식에서 곡하는 아이들이 이 슬피 울어도 함께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부모에게 대들고 반항하는 이 패역한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0절에서 2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방탕하며 술에 찌들려 살며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완악한 자식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형벌을 받는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예수님의 행위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한 이 자녀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죄목에 방탕하고 술에 잠긴 패역한 아들의 오명을 덮어 씌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모의를 하고 그를 모함하고자 틈을 노리고 있는 자신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배반하고 완악하고 패역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임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보면 이 19절 끝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하고 삶으로 행할 때에만 우리는 옳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이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메신저로 메시아가 오는 길을 닦고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경건의 능력을 강조했던 이 세례 요한은 하늘의 지혜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도 하늘의 지혜를 상가운데 순종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장례식에서 이 곡하고 있는 아이들의 노래에서 이 세상, 이 문화 속에 이 죽음이라는 어두운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대는 영적으로 죽은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양은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인들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이 넘게 이 영적인 이 흑암계에 있다가 빛과 같이 나타나신 메시아이십니다. 장례식과 같이 죽음과 어둠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잠자고 있는 이 시대를 일깨우고 그들의 영적인 무죄에서 깨어나도록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비난하고 그 빛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판단 기준은 중심을 잃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잣대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일괄성이 없는 평가는 그들의 무분별함과 미련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엇갈린 비평과 비난은 그들의 판단의 근거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을 비판한 같은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어야 됩니다. 반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판단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했다면 선구자로 온 이 요한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 놀이 문화 속에 있는 아이들처럼 생각과 이 판단이 오락가락하는 미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있다면 그들은 세상에 빛이 오기 전 이 어두운 시대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 요한의 메시지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두움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빛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진리를 외면하며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는 이 결과가 된 것입니다. 오히려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스스로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져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통째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보고서도 어둠과 흑암 속에 나오지 않고 죽은 자와 같이 무덤에서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경건하지 않은 이 모든 자들의 이 굳은 목과 회개치 않는 오만함을 책망하십니다. 또한 진리 앞에 이 고개 숙이지 않고 경의를 표하지 않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시대의 거장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임마누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 세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시고 기적을 베풀었던 이 가버나움과 이 벳세다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회개치 않는 이 굳은 마음과 하늘에까지 오르려고 하는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높은 영광을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영광을 버리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하늘에 오르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관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목이 곧은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고라신이라는 곳은 이 가버나움에서 도보로 즉 걸어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하는
도시입니다. 또한 이 벳세다는 요단 동쪽, 갈릴리 북동쪽에 위치하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 이방인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들을 경고하셨습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이 하나님이 심판하신 대표적인 이방 도시입니다. 특히 두로는 이사야서 23장과 에스겔서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로와 시돈 또한 교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성읍이 무너지고 거하는 이가 없어 들짐승이 사는 황폐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또한 가버나움에서도 많은 사역을 이루시고 또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고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지려는 그들의 거만한 마음과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역한 패역한 백성인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섬기고 복음 역사를 섬기는 주님의 일꾼들이 수년간 쏟아부은 이 사역에서 아무런 이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될 때 실망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예수님의 감사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비밀을 아는 자들을 사람들의 무시를 받는 어린 아이에 비유하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인정되는 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네오피스입니다. 이것은 아주 어린 아이들도 표현되지만 품 안의 아기, 갓난 아기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하며 전적으로 따르는 자들은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진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책망과 경고가 끝나고 희망의 메시지가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남아있는 이 당신의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 빛 가운데로 사람들을 초청하실 것입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시달리고 수고하고 이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제각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 문제로 늘 걱정과 염려 속에 시달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질병으로 고통받습니다. 젊고 건강했던 자들도 나이를 들어 힘이 없어지고 늙어가게 됩니다. 세상은 악이 가득하고 폭력과 범죄, 사건,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무거운 멍에가 있습니다. 고대 팔레스틴 지역은 돌들이 많고 또 밭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나 낙에게 이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게 하는데 한번 머리에 씌워진 멍에는 해가 지는 무렵까지 머리에서 벗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지만 여전히 이 멍에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축들이 쉴 수 있는 것은 일을 다 마치고 외양간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쉰다는 것은 멍에를 벗어버리고 해방되어 완전히 누리게 되는 쉼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이 성인식을 거쳐서 바르 미tz바, 즉 율법의 아들이 됩니다. 이것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를 지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처럼 율법을 지고 한평생 살아야 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명예를 메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쉰다는 것은 멍에를 벗고 쉰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온다고 해서 모든 멍에를 벗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율법의 멍에를 벗게 되지만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하기 때문입니다. 29절에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멍에를 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또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멍에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이 쉼을 줄 수 있고 또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예수님의 멍에가 이 율법의 멍에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예수님의 이 멍에가 쉽고 가벼운 이유는 이 주님의 멍에는 은혜의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을 볼 때 이 율법의 멍에와 같이 여전히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혼자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은 이미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미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며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정결함을 입은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의를 우리는 덧입게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이 하루의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하루의 개념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아침에 이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밤 12시 자정이 지나면 하루가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다른 계산법이 있습니다. 저녁, 아침이라는 시간 개념입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이라는 시간 개념이죠. 즉 저녁에 해가 질 때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해질 때까지 하루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안식일의 시작은 토요일 아침이 아니라 금요일 저녁 해질 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시간의 개념은 사실 놀라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창세기에 하루를 지칭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혹은 둘째 날이니라 하는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루의 삶을 이 아침에
이 해가 뜰 때 시작해서 저녁이 되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 쉬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밤에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말하는 하루는 다릅니다. 휴식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밤새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은 다음날 하루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하루의 귀중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호흡하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일을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성가이자 작가로 활동하셨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목회자의 안식일, 즉 The Pastor's Sabbath 이라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인의 저녁, 아침이라는 시간 개념은 우리를 은혜의 리듬에 맞춰준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시작하신다. 우리가 잠잘 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전개하신다. 그러다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동참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일로 반응하게 된다. 그러나 은혜야말로 항상 선행하며 1차적이다. 우리는 깨어나서 우리가 만들지도 않은 세상에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도 아닌 구원으로 들어간다. 저녁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 자신의 창조의 하루를 시작하신다.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즐기며 나누고 전개하라고 명하신다. 우리는 모두가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인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는 먼저 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과 쉼을 누리고 그리고 이 은혜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쉬고 안식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재충전되어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이 멍에를 져 주십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멍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이 주님의 연결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산다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밤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 안에서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이 은혜 아래서 일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고 함께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고 지치기 쉬운 하루를 살아가게 되겠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은혜가 있음을 믿고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이 은혜의 명예를 메고 힘과 위로를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멍에가 평화의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멍에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졌기 때문에 내게 되는 멍에입니다. 유대인들이 13세가 되어 성인식을 하고 이 율법의 멍에를 짊어져야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유대인들이 메고 있는 이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와 엄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어차피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 한평생 이 죄와 이 사망의 이 멍에를 메고 살다가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이 세상에 버려진 이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수많은 재난과 환난 속에 우리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병으로 죽고 또 사고로 죽습니다. 심장마비로 길에서 쓰러질 수 있으며 자연재해에 휩쓸려 태풍과 허리케인으로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정체되어 있는 이 교통 가운데, 이 도로 한가운데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차가 앞에 차가 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라디오로드로 들어오는 길에 앞에 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저도 같이 밟았는데 뒷차가 저를 박았습니다. 정신이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차를 이 갓길로 이렇게 옆에 갓길로 이렇게 몰아놓고 한숨을 푹 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뭘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하고 저에게 이제 그 보험 카드, 인슈런스 카드를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는 이 불운과 이 재앙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마음의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가 언제 깨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깨어진 이 관계성을 회복시키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평화를 선포하심으로 우리에게 씌워졌던 모든 멍에가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이 전쟁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 놓여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내세로 가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바로 평화의 멍에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짓누르며 고통스럽게 했던 이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가 우리를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은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고 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멍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이 숨어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세상에 나가 화평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삶에서 이 화평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며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와 초청의 메시지.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거역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와 여전히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는 이들에게 주는 이 안식으로 초대의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입견과 이 영적인 무지로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였습니다. 종말의 오리라고 예언된 이 엘리야가 왔지만 술 취함과 쾌락에 취해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메시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이 구원자 메시아가 마침내 이 땅에 왔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두움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빛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진리를 외면하며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미시며 영혼의 안식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제3의 은혜를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거운 죄의 멍에와 이 율법의 멍에를 벗겨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거짐은 가볍습니다. 이 멍에는 은혜의 멍에이며 또한 평화의 멍에입니다. 천국 백성의 하루는 저녁과 아침의 시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은혜의 시간과 사명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과 위로를 누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이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멍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명예입니다. 우리가 이 멍에를 매게 된 것은 먼저 이 세상의 질고와 이 고통의 멍에를 내려놓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고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에도 고난이 있지만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각자 맡은 일을 하고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화평의 복음을 들고 세상과 화목하기 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멍에와 이 화평의 멍에를 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먼저 안식하고 쉬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에 나가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